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가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22절 보시면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고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손잡아 주세요. 꽉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주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만 더 손 좀 꽉 붙잡아 주세요. 꽉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세요? 예. 우리 참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고별 설교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는 뭐냐면은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거든요. 이게 고별 설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합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버리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많아. 그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잖아요.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도 고별 설교가 뭐예요? 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우리 백성 삼은 거 내가 기뻐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별 설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고별 설교가 있어요. 다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다음에 뭐냐면 23절 보시겠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또 중요한 것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하면은 많이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중보 기도가 이제 뭐 중보 기도라고도 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도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하고 힘이 되고, 기도가 빠지면 내 호흡, 그러니까 기도는 내 호흡인데 내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응답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있는 롯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 있거든요. 또 뭐 모세도 기도하죠. 모세가 그 자기 민족들이 죄를 범해요. 징계를 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모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죠. 에스라 마찬가지죠. 에스라도 그 민족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 제목을 주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 또 나를 위해서 내가 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가 즐거워지거든요.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내가 한번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은 기도가 끊이지 않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한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은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날은 중국의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 꿇지 않으면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승리는 마귀에게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해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고비를 설교회도 앞에 부분은 이렇게 터치하지 않았지만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상은 거짓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뺏어가는가? 기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뺏어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없이 하는 거죠. 기도 없이 봉사해요. 기도 없이 선교해요. 기도 없이 말씀 준비해요. 기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비웃는 거죠. 기도 없이 하는구나. 기도 없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양육,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겨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영혼, 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내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겠어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 오늘도 이제 기도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의로운 길, 올바른 길,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길이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뭐하라?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근시안적입니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은 내 인생의 범주 안에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그 스케일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내가 생각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사무엘은 그걸 생각한 거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만나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일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크기는 정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누구를 기억하는가? 내 인생을 경험하면은요, 내 인생은 업앤다운이 심해요. 내 인생은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뿐만인가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에서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또 흩어집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소아시아로 또 복음이 전파돼요.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가 쭉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그 쭉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마게도냐로 들어가기도 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또 영국으로 들어가요. 프랑스로 들어가요. 프랑스의 기독교인들,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또 배를 타고서 미주 쪽으로 건너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올라와요. 이 미주로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또 계속해서 아시아로 와요. 계속해서 서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과 겨우 내 인생만 붙들고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의 스케일은 너무나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테인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가? 사무엘 선지자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큰일을 기억해.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0년짜리 인생, 70년짜리 인생, 100년짜리 인생, 그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다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성경의 스케일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4절에 그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반대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은 결국 나예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고, 우상은 나를 투영한 거거든요. 그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안하니까. 내 인생은 너무 불안해.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투영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지켜줘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나인데, 내가 불안한데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여기에 걸려요. 하나는 돈입니다. 하나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은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 영역, 하나님 우선의 하위로 내려오면은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대신 그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처럼 섬기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제대로 쓰임 받는 건데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덧 돈이 우상이 돼요. 보세요. 내가 우상을 계속 만드는 거 보면은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거 돈과 권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권력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30년, 40년, 50년을 딱 끊어서 봐도 그렇게 재벌이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70%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사라져 버린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후하고 바람을 불어버리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요? 걸 수가 없는 거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인간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우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하나님 한번 바람 한번 불면은 넘어지는 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그 권력을 왜냐하면 그 권력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권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덧 나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혀요. 옛날에 제 친구 아버님이 정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약과 같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제국 나라도요 망하거든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은 로마 제국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훅 부니까요,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훈족이라고 있어요. 흉노족 아시죠? 우리 세계사 그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있던 그 훈족이 밀리거든요. 밀려가지고 유럽 쪽으로 와가지고 고트족을 치고 또 뭐 알란족을 치고 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까지 치는 겁니다. 이 훈족은요, 훈족이 나중에 이제 훈족이 유럽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헝가리가 되잖아. 헝가리가 유럽하고 헝가리가 HUN으로 시작을 하잖아. 이게 이제 훈족하고 유럽인들하고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헝가리가 돼가지고, 헝가리 사람들 보면 에이션 페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훈족의 피가 이제 흘러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국의 역사학자가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글을 봤는데, 그 훈족은 고구려 민족이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썼어요. 고구려 민족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때 제가 막 역사 공부를 한참 할 때였는데, 훈족은 그 고구려 민족이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 민족이 유럽까지 진출을 했다.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아직 뭐 그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훈족이 유럽에 딱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종말. 그 말을 타고 오는데 완전히 이 머리를 완전히 다 풀어 헤쳐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니까는 이렇게 귀신이 온 거예요. 야, 귀신이 왔구나, 귀신. 거기는 그 유럽 사람들이 귀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일들을 로마 사람들이 당한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뭐 야만족,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미한 오랑캐들에게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꿈도 못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거 마찬가지였거든요. 소련이 어떻게 무너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보면 갈기갈기 다 찢어지잖아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권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누가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권력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재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별 설교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또 손을 한번 더 잡아주세요. 오늘도 손 많이 잡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세요. 주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결국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거든요. 그 나를 섬기는 건데 나는 제한적이거든요. 근시한적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평안이 와야 되는데, 담대해져야 되는데, 불안한 것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불안이 물러갑니다.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뭐라 그래요? 너가 나의 백성 되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해.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붙들어 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과 신뢰다. 믿음은 순종과 신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순종은 희생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서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쭉 왔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순종을 합니다. 무엇을 만나냐면 홍해 바다를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왔어요. 지금 홍해바다를 만나서 순종하지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아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만나고요. 여러 가지를 만나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해야 돼요. 오병이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먹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 그때는 신뢰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시고, 순종이 안 될 때는 그래도 순종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모세와 그의 아내, 모세 어머니, 모세를 낳았어요. 순종합니다. 키워요. 죽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울음소리가 커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발각이 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은 예를 들어서 길이 풀렸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오는 자유함은요, 금방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신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자녀,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으세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 안 되는 것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어디에든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신뢰예요.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치한 것에 대해서 유치한 것을 가지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재단하는 거예요. 작은 고난 앞에서,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큰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작은 문제, 이건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 좀 부끄러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마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것, 이건 너무 커서 하나님 안 해주실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세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정말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끝까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치할 것 같은 그런 제목이 있어요. 큰 문제 있어요.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